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평범한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가 있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명예든지 자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빛을 잃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더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안개 속에 갇혔던 일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가리고 있던 안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 생각했었는데 내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 가운데 있던 이러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되는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욕망들은 정말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석학도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학식, 자기 명예, 로마 시민권,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축복을 받는 것 이상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목표는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목표는 이루는 것이요, 이상 더는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던 것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멀리 선교라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내용을 가진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까지 계명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인생에 가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를 많이 가졌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살았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파산되고 인격도 파산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 자리를 이루려 했던 이러한 꿈도 모두 다 파산해버리고 말한 것이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목전에도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사랑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장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윽한 장미의 향기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장미는 새벽 1시에서 2시 칠흑끝이 어두운 가장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의 시간에 그때 가장 극한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인 것이요. 사랑의 향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의 위기를 만나서 가족이 험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 서로 사랑하면 그 향기가 짙어지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향기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주변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 잘 살 때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이 직장을 잃든지 아니면은 잘 별 볼 일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무능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조그마한 일에 싸우기 시작하다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동안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말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울 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고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표준인 것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이요?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며 희생해 주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이요. 한 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랑하는 만큼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천할 수 있어요. 돈 떼먹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 주신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손발이 약하고 입도 약한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핑계를 통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위로하여야 될 것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하와이주는 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 나 환자들을 전부 몰아서 몰라이카라는 그러한 작은 섬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나만병에,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몰라이카 섬에 모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아편을 맞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서 선교를 자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안 신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같이 코가 문드러지고 입술이 썩어 내려앉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이런 삶을 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는 건강도 있고 청춘도 있고 꿈도 있고, 그렇지만 저 남환자들은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 쌀이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정말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의 생활에 동참하면서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병의 반점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이 나병 환자촌에 다시 갔습니다. 나의 나병 환자 문둥병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도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장차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새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둥병 형제 자매들이여,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미안이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 이란 모든 사람들이, 이 몰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생지옥에 있던 몰리카의 섬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절대로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참해야 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열심으로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는 사랑할 때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 애쓸 때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헨리 나우엔, 그러한 학자이시고 신부이시고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였던 분이죠. 그는 오랫동안 노트르담 대학과 그리고 또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지내면서 많은 책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캐나다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정신지체장애인 수용기관에 봉사하며 나머지 생애를 다 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맡아서 돌보던 장애인 아이는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옷도 혼자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심한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이분이 그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쳤는데, 이 청년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환자를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식사를 떠먹여 줍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많은 책들을 적었지요. 이분이 나우엔 박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할 일이 많으시고 책도 지금 적어야 될 일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곳에 한 사람 위에 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해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는 심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요, 아담이라는 그러한 청년은 자기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시켜주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수고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이 청년을 케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요,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오히려 발작을 일으키는 것 뿐이었던 것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이 우리와 별반 틀리지를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요,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급급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심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생명을 버리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돕는 일인 것이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제자끼리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지를 않는 것이요,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부터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사랑 안에서 항상 친교하고 그리고 항상 서로 섬기고 위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가족끼리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사랑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께 제일 물으실 것이 네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냐? 세계명을 내가 줬는데 너가 정말 사랑하고 살았느냐?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면 소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누구 이야기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목축업자들은 낮잠을 자는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더워서 그때는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그는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했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는 사라가 이맘때쯤 되면 아기를 낳을 것이라.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날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귀찮고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약속한 이삭을 주시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한 희생, 헌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므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의인 50에서 10명까지 유명한 협상 기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이요, 물론 롯과 가족은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낮잠 자야 될 순간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귀찮아할 것이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었던 것이요,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어려움이나 수고를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목자 부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왜 그런 것이요, 목자가 가정과 사업이나 자녀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지 목원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남들 위해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가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성도들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 잘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 한 가정도 자녀들이 전부 옆길로 곁길로 가버리니까 이분들은 계속 교회 와서 그것만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그래요. 물론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 에너지가 자기 쪽에 속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영적인 상태가 최상이 되기를 내 자신을 항상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한테 구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영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영상이 항상 최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 정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성욕이 남아 있는 것이고 타락된 정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히고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신내림의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도 신내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성신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내림의 종교인 것이요. 샤머니즘 잡신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고 신사적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시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 영과 합일이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잡신은
성화든지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무도덕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든지 아니면 귀신 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부정 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부정 타지 못하게끔 가까이 못 오라고 소금도 뿌리고 흔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요. 두려운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내린 사람은 고린도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유함이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성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가장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맛있는 거에 대해서 음식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국에 보면 동남아 쪽으로 이상한 여행 간다 해서 지탄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욕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마음에 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넘어서서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요, 그는 마귀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혼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혼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망이나 행복이 절대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짓는다 해도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예 죄를 짓질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해받을 일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돈 욕심을 버리라 그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점점 커가죠.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요. 이러니까 우리가 돈이 자꾸 필요해요. 그리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지 노후 걱정을 안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든든해진다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너에게 필요하니,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요. 만일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많은 돈을 가져야지 우리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주님을 붙드는 분이 훨씬 더 나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주님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돈덩거리고 사느냐?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삽니까? 하면 돈 때문에 산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돈덩거리고 살아요. 신앙보다도 돈을 먼저 택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 배반하고
돈인 것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돈이라. 근데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라 생각해. 근데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밥 먹고 다 살잖아요. 미국에 와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3끼 음식 다 밥 먹고 사는 것이요. 그렇다면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거 세워주시게 돼 있어요.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채우는 것이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족한 줄 알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으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는 아닌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천국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40년 광야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때는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힘들게 봉사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적으로 빠져버리고 냉소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뭐 적당히 교회 가면 되지, 주일날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그냥 우리 끝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모이는 것을 파하고 자기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 여기에 보면 말씀이 그렇단데요. 모이는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이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는 수부터 딴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직자들 보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교회에 출석하라 그래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을 대표하는 토요 새벽, 그리고 주중을 대표하는 수요 예배. 성경에 보면 전체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아담도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10의 1조, 주일 성수 다 대표성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대표성으로 우리가 적어도 중직자는 일주일에 3번 예배 참석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예배에 와야지 교회 비전을 나눌 수 있고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한마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꼭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정적이 되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딴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직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따라가라. 너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에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행실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고 따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확실하다 생각할 때는 전심으로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인 것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자도 얼마든지 소경을 인도하듯이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설교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완전히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죽이고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고 항상 회개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무조건 따르라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그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인품을 보고 가정을 보고 열매를 다 보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다면 따라가라는 것이요. 아닌 것 같으면 따라가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어제 계셨던 주님은 오늘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과 영원히 계시는 것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구원의 방법도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러니까 교훈에 헛된 교훈에 끌리지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에 끌리지를 말라.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성경 외적인 가르침에 우리 마음문을 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굳게 지키는 것이요. 귀가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랑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은 사랑할 수 모르지만 내 이웃이나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라. 그리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왜 장래를 걱정하고 있느냐?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목회자를 잘 따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부여잡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멋지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